오늘은 김 원장님 가신 건가요? 강의 없으신 줄 알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했는데 찬양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본문에서 벗어나서 외식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구약 131쪽입니다. 구약 131쪽. 성경책을 반으로 딱 나눠서 검정색은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은 구약,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빨간색은 신약입니다. 구약 131쪽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자,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의 홍해 사건도 거기서 나타나고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계속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너무나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한 40일 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너무 더디 오는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32장부터 이제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며칠 동안 있다고 합니까? 네, 40일 40야를 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본인의 임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심으로 본인의 영광과 임재를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원어로 쉐키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키나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쉐키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심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 너무나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있습니다. 자, 32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진리 인식이 어두웠고 얼마나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스스로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쿰이란 히브리 단어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올 건데요. 여기 손가락을 껴놓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1102쪽입니다. 구약 1102쪽. 새 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새 언약과 관련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1102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이 내던 분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32절의 내가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2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 여기지 않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낼 사람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들에게 있어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에 있는 금고리는 애굽에 있던 많은 우상들, 애굽은 온 사방이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온 사방의 우상이 됐던 그 우상의 종이 됐다라는 표시가 바로 귀에 고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있는 금고리는 애굽에 있는 우상의 종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귀의 금고리를 가지고 지금 뭐를 만드냐면 자기들을 인도해 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화려한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이제 그게 달았냐면,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아론과 훌에게 다 위임을 하고 갔습니다. 바로 앞장에 한번 볼게요. 24장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이죠. 모든 것을 아론과 훌에게 맡겨놓고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들의 모든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가 한 목회자에게 집중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함께 같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먼 데서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늘 함께 한다라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은 성전 이전의 단계란 말이죠. 성전 이전의 단계인 성막을 짓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이 진 안에 가장 가운데에 성막을 져서 성막이 함께 이동을 합니다. 성막이 함께 이동해서 성막에 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도 사실은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 자체가. 그래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니까 그렇게 우상이 되어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죠.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시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 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시 또 우상의 본거지가 돼요. 다시 이 성전이 AD 70년경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듯 성막이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는 다시는 쓸어버리지 못할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되게끔 하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이제는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교회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의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혈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지금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그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화려한 건물,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물을 져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의 피고름을 짜서 건축헌금 받아서 그걸로 성전이랍시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거대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회자가 그 교회를 남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역사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체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전으로 삼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다라고 성도들을 종교로 묶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지다 이렇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정말로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막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32장 6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5절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여기서 뛰놀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타락한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는 그냥 뛰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 성경의 그 의미로 보면 굉장히 문란한 그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가시적인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호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일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어떤 제도 안에 가둬놓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우리가 태양 근처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타 죽는데 그 태양을 포함한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뛰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제 단단히 화가 나셨고 굉장히 삐지셨어요. 자, 32장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삐지셨냐면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야, 쟤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너란다. 내가 아니고 너란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누구 백성? 모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이고 내가 인도해냈다라고 한다. 단단히 삐지셨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굉장히 삐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정확하게 삐진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32장 7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자 8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 목이 뻣뻣한 이 짐승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지금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삐지셔서. 그랬더니 11절에 모세는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어찌하여 당신께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누구 백성이라는 겁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도 또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삐지셔서 당신의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진멸해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서 이 사람들 산에서 죽이고 다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그래고 데리고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고보의 계명 후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이 기억나게끔 옛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래서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백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은 모세의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에게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창세기에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서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히 우리의 감정에 기해서, 우리의 상황에 기해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이런 것에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돈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언제 돈 주신다고 약속하셨냐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 프로세오 코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 때 실제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한 진노를 멈추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좀 풀리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 14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어떤 백성?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화가 좀 풀리신 거예요. 내 백성이었다가 이제 그 백성, 이제 중립적인 상태로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화가 좀 풀리셨습니다. 자,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자, 첫 번째 모세가 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첫 번째 증거판은 하나님이 손수 돌판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쓰셔서 판에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돌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걸 보고 크게 노해서 손에서 그 판을 이제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19절 볼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자, 이 모세가 이들이 춤추는 걸 보고 이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깨트렸을까요? 그냥 화나서? 단지 화나서 깨트렸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은 아까도 첫 돌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늘의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돌판을 가져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의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 돌판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돌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돌판은 모세 손에서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판을 깨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제 34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적 본문을 설명을 했고요. 34장의 두 번째 돌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장.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얘기가 나옵니다. 이 34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도 준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판에 직접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계명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만든 돌판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지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첫째 돌판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므로 당연히 깨트릴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언약의 종교를 이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늘과 땅에 합쳐진 새 돌판으로 계명을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체결인 거죠. 옛 언약의 종결과 새 언약의 체결이 바로 이 돌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진 돌판과 새로운 돌판을 통해 옛 언약이 종결되고 새 언약을 맺으실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은 이제 자신들의 종에게 지키라고 내려주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법을 자신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루시겠다. 그리고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다 이룬 그 율법을 지킨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이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첫 언약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너무 무서워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는 굉장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 중에 단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언약은 구약에서의 언약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요. 있습니까 혹시?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세세하게 더 깊이 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늘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적어도 100명 이상씩은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못 지켰다라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가 이루겠다? 지금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너희 법에 그냥 다 이룬 법으로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이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서 너희가 내 법을 다 이룬 사람으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게 바로 그게 새 언약,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아까 봤던 예레미야 31장 다시 가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1102쪽입니다. 구약 1102쪽.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법을 그들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며 이스라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결국은 첫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돌판도 옛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에 쓰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니까 이제는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성경은 너무 무서운 책이고 너무 두려운 책이에요. 그죠? 너무 무서운 책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그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해서 모세가 아침 일찍에 밤새 준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모세와 함께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24장 1절에 가시면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올라간 것과 비교가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너희에게 내가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구름이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 구름을 타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입니다. 메타. 이 메타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구름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뒤엎는 거예요.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뒤덮는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신천지계에서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간다는 거죠. 여호와가 오실 때 구름 없이 달랑 사람만 오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름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셔야지 지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올 때 경호원 없이 혼자 달랑 오면 내가 대통령인데 하면 사람들이 대통령인 줄 압니까? 모르잖아요. 경호원들 사이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능력과 위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오실 때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표현을 바로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때는 뭐가 동반하냐면 구름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출애굽기 16장 10절. 106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속에 나타난다? 구름 속에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시편 68편 34절. 시편 68편 구약 848쪽 850쪽.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의 능력이 어디 속에 있대요? 구름 속에 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문맥 아래서의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와야 되겠어요? 구름을 놓고 오셔야 되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셔야겠죠. 그죠?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굉장한 위엄을 가지시고 재림해서 오셔야 심판주로서의 위엄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4장 6절에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자, 여호와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주지 않고 모세를 지나갈까요? 바로 그의 앞을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해를 할 본문은 33장 18절부터 읽어보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33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기도 지나간다고 나오죠.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왜 지나가는지 알겠죠? 여호와를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직접 맞닥뜨리고 나면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타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고 살 자가 없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뭐만 본다는 거예요? 등을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3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라는 것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그냥 나타나시면 모세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타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빌립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계속 인간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여야 믿지. 보여야 믿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보면 죽어. 너는 나를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를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등을 본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등을 어떻게 본다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잠시로 넘겨두고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답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1000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충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말이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베푼다는 거예요. 영원히 베푼다는 거예요. 숫자로 1000대까지 하고 1001대는 진멸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 성경에서의 1000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 969살. 아주 정확히 우리 전도사님이랑 역시 다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1000살을 못 살았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그건 영원의 숫자여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다? 하나님의 숫자. 우주적 충만의 숫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숫자. 그것이 바로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성경이 은혜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급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8절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청합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진노하셨는데 모세가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라고 32장 13절에 아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다가 뜻을 돌이키셨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33장 1절에부터 나옵니다. 자, 보시죠. 33장 1절부터 이제는 진멸하려고 했다가 모세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하고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뜻만 돌이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 후손을 이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을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마. 너 잘 살게 해줄게. 너 그 땅 다 너한테 줄게. 젖과 꿀이 흐르게 하고 네 인생 다 성공시켜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안 갈 거야. 너희만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자식 잘 되게, 남편 사업 잘 되게, 뭐 할 때 다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자식 잘 되게 할게. 너 네 자식 소원이 뭐야? 저기 서울대 가는 거? 그래, 서울대 붙여줄게. 그런데 네 자식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내잖아요.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는 거고,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돈, 사람, 건강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 그것도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어버려서 내가 영생으로 가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영원한 삶에서는 저주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성경에서는 분명 얘기하고 있고, 그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 이 땅에서는 너에게 모든 것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게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34장 9절에 모세가 이렇게 8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우리가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못 먹고 못 사는 곳이고, 그것이 지금 비록 남들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로 형편없는 것 같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걸 간구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께 강권하죠. 우리가 성경 한번 보면 마가복음 72쪽, 신약 성경 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2쪽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는 워낙 이 영적인 해안이 밝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구하면 세상을 다 얻은 거니까.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구하다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구하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영 안에 밝아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세상 부귀영화 다 얻어도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어지는 집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거예요. 우리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속 재산만 20조가 넘으니까. 근데 그 중에 10조는 세금이었던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재산 많네. 근데 그 20조의 반은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 자산으로 알고 물론 살아생전에 쓰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조도 남아있는 10조는 세금. 10조는 어떻게 됐어요? 단돈 1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신약 빨간색 신약 야고보서 374쪽 375쪽 375쪽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내일 일을 알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될 건지 사주팔자 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축복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아침에 안개가 핍니다. 해가 뜨면 안개 그것도 없어져요. 우리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생 일장 춘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 저녁에 꿈에서 잠깐 꿈꾸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보고 나면 그렇게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에 살 때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걸 이뤄놔도 다 놓고 다 없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허탄한 삶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만나면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앞을 보면 온전하게 보이지만 등을 보면 사람 불완전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본다면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끔 보면 성경에서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33장 11절 출애굽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개의 성경 본문이 마치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게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친밀함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나 언제나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등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등을 본다는 의미의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며 일단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지나가신 후에 그분의 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선하심의 흔적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는 순간이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간 후에 가만히 앉아서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었는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안에 있었던 시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좀 어렵나요? 자, 우리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의 제가 유명한 빙점의 소설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온갖 질병이라는 질병 다 갖고 살았죠.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몸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일본 문학계에서 거대한 한 획을 걷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백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삶을 많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의 신천지 문제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삶을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내버려 두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하나님의 등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며 살지만 삶에 대한 이해는 항상 뒤를 돌아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살아온 날들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등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홀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인생집을 짓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집을 짓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무슨 복음을 봤어요? 길의 복음을 봤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우리의 과거를, 미래에서 우리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등을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목격한 사람, 바로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목격한 하나님의 등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땅에 엎드렸을까요?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자리에 남아있는 흔적을 보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시다라고 지금 모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목격한 하나님의 등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실제 등은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바로 오늘 신약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등은 세 가죽 채찍으로 갈갈이 찢어져 있는 상처투성이의 예수님의 등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흔적이 남아있는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등은 바로 그렇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얘기하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고난받는 종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의 모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등을 본 모세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그죠? 그 먹먹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더 진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예수님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숨쉬는 자체가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 더러워서 가까이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죄, 그 너의 죄를 누가 담당했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해서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서 있단 말이죠. 왜? 그 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바로 아내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노하고 싶어도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의 피투성이를 보면 은혜와 자비로 넘어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모든 속성, 모든 권세, 모든 통치와 권세를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본 하나님의 등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 이 진실하심을 목격한 모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고 결국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색이 좋은 것을 넘어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임재가 바로 모세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광채는 어떤 광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는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그죠? 그는 생명의 빛이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의 광채는 바로 옛 언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도 광채가 나는데 하물며 새 언약을 받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담고 있으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광채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채가 나타나는 말은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빛입니다. 피조물의 광채인 마오르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오르와 마오르는 구별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은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겁니다. 우리가 향수가게 갔다 오면 향수 냄새 잔뜩 배죠? 근데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 잔뜩 배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 자연적으로 반사돼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 보여줘.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보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주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건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얘기인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만나면 너 죽는데? 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속에는 화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화가는 그림을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그 그림 안에서는 화가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림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림에 화가의 흔적이 남아있듯 화가의 성향이나 생각이 흔적으로 그림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적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흔적으로 우리 삶에 남아있어서 늘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구나라는 하나님의 흔적의 고백이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외형적인 변화의 흔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주장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노예를 불도장으로 내 소유라고 꽝 찍는 그런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얘기를 합니다. 불도장으로 꽝 찍었다는 노예처럼 불도장으로 내 소유로 꽝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몸이 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흔적으로 꽝 찍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근데 옛날에는 자기 소유라는 흔적을 동물이나 노예들에게 이렇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도 아무에게나 주인의 불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노예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노예, 그리고 아주 탈출이나 번번이 이렇게 대항하고 거역하는 노예들에게 이 불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한번 낙인 찍히면 평생 그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문맥 아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자기는 가장 사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래 뭐가 있냐면 이 예수의 흔적, 이 불도장, 꽝 찍히는 이 불도장이 그래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죄인임을 모르면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는 필요 없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외치고 실제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낙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도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라고 우리 주인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조차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흔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20년 전에 여기 강단에 서서 목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셔서 설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의지로 절대 아닌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제가 여기서 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는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저도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을 가면서 흩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켜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은혜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보면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인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고 구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8쪽 3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복음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맺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